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또 설교에서 이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오순절을 모르지는 않지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순절에서 순이라는 말은 10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전력을 다해서 도망쳤지요. 그리고 도망 나온 지 49일째가 되니까 이제사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런데 77, 그러니까 완전수.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9일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야, 이제는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도망쳐서 내가 완벽한 자유를 얻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77절이다 라고도 말하고, 49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 쉼을 얻었다고 해서 50일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애굽에서 일만 했었는데, 그 노예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보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오순절에는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까지 이 49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며 앞만 바라보며 도망쳐 왔지만, 이제는 숨을 고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급하게 도망하느라 주위 사람들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숨을 고르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규정이 나오는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의 두 개의 정신은 이날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과 그 정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모두가 10개의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오순절의 두 정신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의 이때에 오순절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를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에 있으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발을 디디는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까지 이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와는 다르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와는 다르게 적과 꿀이 흐는 땅,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잊고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풍족함에 젖어 그냥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을 보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 손에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두 개의 정신으로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오순절의 첫 번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날 소제의 11조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본문 28절을 보면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을 마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을 곡식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10분의 2는 일반 백성들이 내는 11조이고 10분의 2는 제사장들, 그리고 10분의 3은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드리는 11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라든지 혹은 헌금을 많이 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다니던 콜로라도 덴버 대학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시안이라고는 저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유학 올 때 학교에서 주는 전체 학비 80%의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근데 공부를 시작한 지 3학기 때 한 백인 교수가 저를 인종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학기를 마치기 전에 저에게 성적을 줘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시안이라고 제 연락을 일부러 안 받으면서 성적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메일을 딱 보냈는데도 네가 하는 영어는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며 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고의적으로 제 성적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의 성적표는 이 수업이 incomplete grading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약 1년 6개월 정도 정말 생활비가 모자라서, 학비를 내느라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백인 교수가 했던 수업은 Stop Racism, 인종차별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에 9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했는데요. 근데 이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한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때였는데 베트남 식당에서 포 한 그릇을 투고해서 집에 가지고 오면 거기에 물을 붓고 또 소면을 넣어서 저희 네 가족이 먹었을 때인데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정말 삶이 힘들 때는 11조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무리 돈 계산을 해봐도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는, 정말 사정이 빤한 이런 때에는 11조를 하게 되면 10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9개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며칠 굶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11조의 포인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특별히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행여라도 11조를 내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혹시라도 11조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19도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11조는 내가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결정하며 세상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수입의 11조를 떼면 그만큼의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만큼의 금전적인 손해를 봐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11조로만 하면 남는 것이 분명히 줄어들 텐데, 그럼에도 너는 세상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너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이 참 기특하게도 이때 11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이끄셨습니다. 실제로 장학금을 다시 받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제 통장을 보니까 10불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여담이지만 저의 아내는 11조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ATM기 앞에 갔다가 ATM기 앞에서 100불을 줍기도 했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 아프리카 흑인 장학금 3,800불이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장학금 오피스 앞을 지나는데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만 유색 인종 같다면서 저를 불러서 그 3,800불 장학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11조를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단 하루도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세상의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우리가 부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전쟁에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군대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어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친 사람은 있어도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요. 특히나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오른편에 있는 모압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이때 획득한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나누어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와 나누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때 전리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이 모두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쉽게 착각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사탄이 나를 부추겨서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거야, 이것은 내 능력이냐 마냥 착각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이런 때에도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며 오순절의 정신으로 전리품을 나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여러 전쟁을 치르느냐 또 힘들었지만 군인들 일부를 데리고 나가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야, 이거 보라고,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며 다윗을 한껏 치켜 세우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리 중에 들려오는 말이, 야,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만 이 전리품을 다 갖자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말하는데, 이로써 이 승리가 마치 자기 것이 마냥 착각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다윗은 이 순간에 내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말이 그 뒤에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말하였다. 동지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소.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떼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으셨소.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하면서 잘라 말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과 이 전리품을 모두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오순절의 두 번째 정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전리품을 백성들과 골고루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베풀며 무엇보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생각으로 감사와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순절의 두 가지 정신을 잘 알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에서 오순절 정신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3장을 보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로, 가진 것을 나누는 자에게 대해서는 잠언 11장 말씀인데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에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믿음이고 오순절의 나눔의 정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때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오순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누고 더 베풀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오순절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오순절,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순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